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자, 어느덧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일교차가 심해져서 아니 이렇게 날이 따뜻한데 무슨 감기를 걸리냐 그러고 더욱더 몸이 그런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자꾸 믿으라고만 얘기하지? 왜 자꾸 전도하라고만 얘기할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할까? 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왜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 세상살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전 열심히 진짜 삽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갔지만 열심히 살려고, 자식들 위해서 살려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살려고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생각만 갖고 있더라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로마서는 여러분 주의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이수 중에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단이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다 넘겼다고요. 또한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그들을 정죄하는 자였어. 정죄하는 자, 심판의 자리 위에 앉아서 정죄하는 자였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뭐가 머무는 사람들을 뭐 얘기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내 질성을 봐야 돼. 질성. 로마서 12장 이전에 말씀한 내용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의 은사 받는 사람이 가장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진정인가.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를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오라는 걸 얘기합니다. 네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나와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을 얘기하고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말씀합니다. 누구도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시대의 흐름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세상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인터넷 세상에 들어오므로 지구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 누가 죄를 지어도 다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오늘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다 알아. 인터넷 세상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북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MZ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한 거야. 세계의 정서를 다 알아보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폐쇄적인 나라가 없구나. 그렇다면 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는 일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속화를 주지 마라. 세속화 되지 말라. 오직 복음으로, 복음 안에 지금 진리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세상의 변화, 세상의 흐름, 다른 교회들 하는 거 보세요.
헬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사교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아니 이 당시에 무슨 수영장이 있어. 믿음은 여러분 반복인 거예요. 반복.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반복적으로 되새김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당부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로 인하여 그들이 제자화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때 훈련 받으면서 어떤 거를 자꾸 하나님이 자꾸 실험을 하셨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해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왜 지금 인간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떠나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할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다 그렇게 보여. 세상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뒷전이야. 말씀이 그를 잡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뒷전이라고. 하나님 제가 먼저 갈게요. 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 실수니까 다 보상해달라고. 그걸 좀 책임져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충분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다 지워준 거라고. 씻겨준 거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져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해요.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들에 빠른지라. 폐물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을 손주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열었다 닫으세요. 그래야 꺼지니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자들 많아요.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다면 믿는 자들은 반드시 표적이 따릅니다.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해도 하나님을 찾아내도 살아가는 자 결국에는 여러분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사기친다는 거지.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 있다는 거야. 그를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을 멸망하고 아프게 하는 데도 빠른 거야. 입술에 칼날로 그거를 같이. 그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자, 음행하는 자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죄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아담과 하와 1, 하와 2, 하와 3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아담 1, 아담 2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가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음란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졌고, 응?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서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지.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에 다시 들어오는 건데요. 하나님 방향으로 삶을 돌아섰을 때는 십김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한 번 울어서 된다고 울어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울고 불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다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는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고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죄를 질 수가 없다니까요. 두려워서.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다고 장로 유전이라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들은 많은 일들을 감당했으나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죄를 도망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하다고 보시네요. 성경이 지금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나는 11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새벽기도 계속 다녔고 나는 모든 1년에 50주를 다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나와 하나님을 관계했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늘 정갈과 독충이 있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전갈을 넘어설 수 있고 독충에도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셔서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를 이겨야 돼. 죄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한 것 같으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꾸 지배하는. 또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빛으로 만난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으로 들었던 그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유대인이 장로 유전을 500가지 장로 유전을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더 깨달아야 되는군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았었어. 하나님, 그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자기가 여지껏 또 죽여왔던, 여지껏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넘겨주면서 그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안 날까요? 빌림처럼 취해가기 시작했어.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하니까 나쁜 짓 했던 걸 생각이 더 많이 나. 죄 짓던 모든 일들은 누구만 알아? 자기는 더 스스로 더 잘 알아. 식음을 접하고 그런 기도하고 있었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져서 회개함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눈꺼풀이 벗겨지며 다시 먹을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공급되는 모든 것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냈다는 얘기를 해요. 음식을 갖다 먹여라. 그리고 그는 힘을 얻어서 그가 결국엔 미친 사람 마냥 길거리를 뛰어나가 성전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봐요? 대제사장의 조서를 들고 와 믿는 자들을 잡으는 자 아니냐. 그러나 그는 그 조서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식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잘할 것이 있을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워요? 한낱 인간이 얼마나 생각하냐면 면역력이 아니면 감기부터 오잖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맨날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여러분 자기가 말한 그대로를 이미 자기는 선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면 너희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유하시고 무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기뻐하면서 살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하지 아닐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누구도 의로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20절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좀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니들이 장로 유전 500가지 유전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 지키는 일하고 더 죄진다. 더 죄를 더 진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뭐예요? 미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신 하나님, 오셔도 여러분 좋은 곳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디로 오셔? 천하처럼 말구유 안에 눕혀진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렇게 오셨지? 모세처럼 궁전에 이런 데서 나왔어서 더 쉬웠을 건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밑바닥부터 완전한 것까지 다 짊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까지 다 끌어안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 생명까지도 주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기 위하여 차라리 조금 낮고 낮은 자들로 높으신 분. 자,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는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공표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라. 예수께서는 계속 공표를 합니다. 오셔서 다른 말 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추면 아버지께로 올 자 없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단다.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게로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초대하고 계신데도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물주의. 응? 이러니까 영적인 것에 깨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확 잡아버립니다. 약한 곳을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상한 마음 속에 집을 짓고 썬속에 계속 자라게끔 앞을 봐도 답이 없고 뒤를 봐도 답이 없는 건 썬속은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 어두움, 두려움, 공포, 걱정, 근심. 그러면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9절 본문의 19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율법을 좋아하는 그들에게는 올무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그 기준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따라가라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얘기해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실질적으로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결국에 어찌 보면 내가 구원받는 거가 우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떠나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기다리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다시 깨달음을 통하여 오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너희들을 멸망당할 수 있는 니느웨에 누구예요?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해. 자,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 내가라는 병, 나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한낱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서로 쳐다봅니다. 얼마나 복된 자냐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대여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믿어야 하는가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콜을 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얘기해요. 왜 믿어야 하는가 정확한 사실을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또 26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심판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 말하겠습니다. 예수 없는 믿음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 신앙 아니라고. 나를 부인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책임지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세요. 솔로몬이 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셨는데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고 물어봤더니 솔로몬은 과감하게 하나님, 제가 왕이라는 이 태도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들을 잘 이끌고 잘 지휘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의 합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가 원하는 소원들이 그렇게 되어지니 너는 참 희한하다. 앞으로 너 같은 왕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원수를 이기게 달라고도 얘기 안 했고 불을 달라고도 얘기 안 했고 이 모든 것들 다 너 줄 테니까 장수도 너에게 줄 테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로 그렇게 치리했으나 중요한 것은 결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만든 그 어리석은
뭐 때문에?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공주들을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다른 생각과 잡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속화가 되죠. 똑같습니다. 평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방 나라와 전쟁하기 싫다는 그 명분하에 그 공주들을 다 데려다 결혼시키고 아내로 삼아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신약이 말씀합니다. 들피는 백합화를과 꽃들을 봐라. 이게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강해져야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떨 때? 힘들 때 알아봐요. 나타납니다. 괴로울 때 나타납니다. 절망 가운데 나타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그 빛을 보고 날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빛이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싸매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자격? 우린 내 삶과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올라가야 할 십자가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으며 내가 찔려야 할 창이었으며 십자가에 올라간 죄수들이 빨리 죽으라고 어떻게 해요? 모든 관절을 망치로 무릎이고 팔목이 다 때려갑니다. 발목이. 왜? 고통 가운데 빨리 죽으라고. 병사들이. 근데 예수는 말씀 그대로 뼈가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옆구리 창만 쑥 들어오고요. 그 창이 왜 찔리냐면 빨리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찔러본 거야. 그 찔린 창에 어떻게? 피와 물이 한 번에 막 쏟아지죠. 압력과 채 눌려서 그 압력.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24절 25절. 자,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나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자, 25절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넘어가셨다는 거야. 6월절 마냥 유월했다, 넘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임방에 발랐더니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의로운 자 되어졌다면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관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낸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와 물을 다 줌으로 말미암아 그 더럽고 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 깨끗하게 만드신 이후에 내가 예수를 통하여 의했다. (2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범으로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더 악하고 살아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죄가 길로만 가. 낭떠러지지 몰라. 잘 마신지 모르고 지혜 마신지 모르겠냐고. 알면서로 가득 그러는 뭡니까? 전 세계가 지금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약에 취해가고 있어요. 또한 알코올 중독에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는 자들은 나를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세상의 문물의 발전, 사람의 편의를 좋아해 편의성을 위한다고 한 거예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됩니다. 옛날에 불 때고 밥을 먹었어요. 지금 밥통이 얼마나 좋아. 응? 밥이 다 되었습니다. 삐리리 저어주세요. 삐리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편한 것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늘 주님이 십자가 바라고 그 은혜를 생각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새록새록 생각해요. 그땐 그랬지. 산길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쁨. 엉엉 울다 보니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다 태워져 버려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나를 씻기는 예수님,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성령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솔라의 원칙을 늘 강조하면서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안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늘과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살리신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 영으로 뛰어나게 되게 하시고 육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